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돼지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돼지들, 돼지 새끼 낳을 때 보면 대단합니다. 돼지 새끼들이 나오게 되면 금방 걸어 다녀요. 다 걸어 다니고. 병아리도 키워봤는데 병아리도 마찬가지예요. 계란에서 부화하게 되면 금방 걸어 다니게 되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기를 낳게 되면 아기는 걷는데 무려 한 1년씩이나 걸리고 1년 걸려도 인간 노릇하려면 계속 오줌도 싸고 전혀 기저귀를 차고 다니고 또 그런다고 또 다 크는 게 아니에요. 몸은 좀 자라도 정신적으로 많이 어렵고 사춘기라고 하는 것을 또 지나야 되고 그런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인간이 이제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 금방 성숙해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주의 사명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도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게 되고 고난이 있게 되고 또 엄청난 기근이 올 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거기 도착했을 때 거기에 기근이 들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정말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그래서 가나안까지 오게 되는데 거기에 기근이 있다니 대단한 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곳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좋기는커녕 거기는 원주민들이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있고 또 기근까지 흉년까지 들었으니 아브라함이 이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응?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이곳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친구랑 약속했는데 식사를 약속했는데 가보니까 친구는 오지도 않고 1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오지도 않네. 그러면 마음속에 내가 약속을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 저 옆에 있는 식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지금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든 번쩍이는 생각이 있습니다. 번쩍이는 그런 생각. 내가 여기 가나안에서 기근들은 이곳에 뭐하러 머물러 있느냐? 애굽에는 풍년이 들었다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번쩍이는 그 생각들, 여러분 그걸 경계해야만 합니다. 번쩍이는 아이디어야. 그렇게 얘기하고 갑자기 찾아오는 느낌, 느낌이 너무 좋아.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번쩍이는 생각, 느낌 거기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벽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야 되는데 번쩍이는 생각, 여러분 아브라함이 번쩍이는 그 생각에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가나안의 기근보다는 더 엄청난 그런 복병이 애굽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나오미도 아시죠? 나오미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니까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요. 야 우리가 왜 여기서 배고프게 사냐? 그러면 저들은 얼른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처음 떠날 때는 얼마나 자신이 있게 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가나안에 있는 사람 바보처럼 느껴졌겠죠. 저렇게 바보처럼 그러냐?
그러면서 모압으로 이민 갔지만 여러분이 아시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의 남편도 죽고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죽게 되고 비참하게 이제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쓴물나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때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늘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가 참 많거든요. 항상 그래요. 목회를 해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권이 없어요. 애들 키울 때도 그렇죠. 이제는 우리 애 다 키웠다. 이제는 더 이상 걱정이 없다. 그런 때가 없더라고요. 항상 어려움이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고 그때도 우리 성도들은 느낌에 따라서 번쩍이는 아이디어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사할 때 교회를 정할 때 우리가 늘 기도 많이 하고 이사할 때도 여러분이 가장 귀한 첫 번째는 뭐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느냐를 따져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곳이냐? 그걸 여러분이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알고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이사를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 환경 분위기가 있느냐 좋은 그 분위기가 있잖아. 아이들은 분위기가 중요하니까 좋은 교육 환경이 있느냐 그걸 따지고 또 따진다면 좋은 자연 환경이 있느냐 따져보니까 여기밖에 없네. 그죠? 일산과 파주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이 좋은 곳에 살고 있는 것을 늘 감사하고 다 같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에 살고 있는 거 여러분이 늘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함께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되고 할렐루야. 자,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나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 같으면 자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오긴 왔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왔는데 어려움이 생겼네. 기근이 왔네. 문제가 생겼네.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말씀해 보세요. 언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예. 우리 성도들 너무 잘하는 거.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기도하지도 않고 오늘 보면 하나님의 지시도 따르지 않고 그는 얼른 애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오늘 세 가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떠나게 되면 첫 번째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12절 그러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왔을 때는 저 사람들이 우리 아내를 아내로 이쁘다고 데려가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두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애들 늦게 오는데 사고 나면 어떡하지?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 봐도 저거 다 도둑놈들 같아. 도둑놈들 같아. 이러다가 암에 걸려가지고 요즘 밥맛이 없는데 암이면 자꾸 그런 걱정들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자꾸 걱정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자기 아내와 갔을 때 그 애굽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보고 이쁘다고, 지가 보기 이쁘지 무슨 다른 그 여자는 무슨 이쁘다고 누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남편인 자기를 죽일 것이다. 이 모든 드라마 각본 감독은 누구예요? 새벽에 여러분 여기 계시죠 지금? 누가 이 모든 드라마 각본 각색은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거지.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한 거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자기가 그렇게 꾸며가지고 걱정을 하게 되는. 이사야 48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도다. 악인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니,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평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자꾸 불안한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특징이 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보험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고 나가지만 그 불안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기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오는 두려움이 왜 오는 것이냐? 사업이 어려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아이들은 원래 문제가 있어요. 애들이 큰 아이도 그 문제가 있지,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하지.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자꾸 찾아오느냐? 왜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처럼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요. 저도 지난날 걱정 많이 했죠. 물론 지금도 물론 걱정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향해서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 성도들은 항상 환경을 보면 안 돼요. 느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변을 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오른손 주먹 들어봐 주어봐요. 나는 잘 되리라. 내년은 더 잘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당연히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오늘 우리 출산 앞두고 우리 집사님 아기 안고 왔어요. 오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기 출산한데, 우리 성도들 아기 출산할 때도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마음의 평가하지. 푸시할 때 할렐루야 그거 몇 번 하면 돼. 알았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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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이기적인. 무슨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 하는지 보십시오.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런 거 아멘도 못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남편 없는 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어떻게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이 그냥 데려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목숨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 가운데 이런 분 안 계시죠?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이번 아브라함도 오늘 뒤에 보면 야단치지 않으세요. 격려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래도 아브라함처럼 이러진 않잖아. 자기 살려고 아내를 내 동생이라 그러고, 여보 여기서 아는 척하지 마,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러진 않잖아요. 그 정도는. 여러분, 아브라함 이상의 놀라운 믿음의 조상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꾸 마음속에 너무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 자꾸 자기만을 생각하고 내 성전만을 생각하고 그런 엉뚱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특별히 성도들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 연말 연시에 일이 참 많고 서로 힘들 때일수록 더욱 많이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용하지 말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결혼할 때 제일 줄에서 제일 많이 그러잖아요. 이제 결혼하게 되면 부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일심동체가 돼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그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아내를 힘들게 하고 아내를 우습게 여기고 결국은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그게 왜 아내가 나고 내가 아내인데 아내를 힘들게 하고 휘죽휘죽 웃고 있다? 그건 부부가 아니야. 그거는 남자 여자가 사는 거지. 남자 여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내와 남편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연말에 더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 성탄 카드도 애들한테도 이웃들도 보내지만 아내에게도 보내고,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도 카드도 보내고 서로 사랑하고 선물을 나누고, 에베소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아내 보고 누이라고 모른 척하거나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되느냐? 거짓된 사람이 됩니다. 그죠? 거짓된 사람.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아주 번뜩이는 재치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자기는 그럼 뭐예요? 사라의 오빠라는 거죠. 물론 그 당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동생, 사촌 동생과 결혼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건 과거고 현재는 아내잖아요. 아내인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사실이 아닌 그런 얘기들을 아주 서스럼 없이 그냥 얘기하게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지경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자꾸 두려우니까 자꾸 거짓말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이 거짓말을 만들고 이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저 거짓말을 만들게 되고 자꾸 거짓말을 만들고.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나 다 찾아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거든요. 다윗도 하나님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는 정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무엘하 11장에 가서 11장에 하나님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나가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만이 아니잖아. 그것을 다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거짓을 덮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아 장군을 소환해 가지고 함께 지내게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거짓말을 만들려고, 거짓을 덮으려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고, 우리 안에 사는 동안에 자꾸 때로는 거짓말할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일에 정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하고, 어느 회사에서 면접을 하는데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 학생,
그 회장이 그 아이들을 뽑은 이유가 그러더래요. 어떻게 해서 한동대 학생들 이렇게 많이 뽑았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학생들이 정직한 거야. 물어보면 정직한 것을 보고, 시험 볼 때도 그런데요, 무감독 시험지 한대요. 감독도 보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지만 정직하게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정직한 것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서도 귀한 인물이 되어 나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앞에 내게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새벽기도 하며 사는데 내가 지금 당한 여러 가지 기근이 내 앞에 놓여 있다. 아마 그런 분도 이곳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기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떡하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로 말미암아 얘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학교를 보내야 될지, 옮겨야 될지,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이 난처한 그런 입장이에요. 건강에 기근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고 또 영적인 기근이 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런 어려움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느낌대로 번쩍이는 생각 가운데 여러분이 결정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가나안에 기근이 왔지만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 이제 앞두고 전 세계가 지금 꿈틀꿈틀거리고 이제 선수들이 이제 그 대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을 받고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16강 진출을 위해서 강한 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죠?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축구 훈련 받지도 않습니다. 선수들은 딱 뽑아가지고 강인한 훈련, 이제 동계 훈련이 들어가게 됩니다. 추운 겨울에 얼음에도 들어가고 별의별 어려운 훈련들을 다 겪게 됩니다. 많은 선수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영국에는 박주영 같은 선수는 월드컵 선수 훈련에 들어가고 싶어서 얼마나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겠어요, 그죠? 한번 저 훈련에 나도 들어가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때로 어려움이 오고 기근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연단하는 기근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저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추운 겨울이 왔지만 이 추운 겨울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 대한민국은 추운 겨울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얻는 유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겨울이 없거든요. 겨울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눈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겨울이 없으니까 수명도 짧고, 우리는 겨울이 오니까 강인한 체력을 가지게 되고, 대한민국 사람이 그래서 세계 어디에 가서도 선교의 사명을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는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으니까 뭐 어디 가서라도 우리는 선교사로 사명도 잘할 수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름이면 여름대로 버틸 수가 있는 것이고, 추운 겨울이면 뭐 겨울대로 우리는 버틸 수가 있는, 이런 연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이런 기근이 오고 연단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잘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지금 이런 훈련의 기간이다 믿고 감사하고, 가나안을 떠나지 말고,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고 나가고, 때로 우리가 연약할 때도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아브라함의 그 이상의 복에, 믿음의 복, 물질의 복, 하나님 새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